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가 앞에서 우리에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떠한 빛도 그 아무에게든지 비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한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지체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앞에 13장 초반에서도 봤었지, 12장에서도 봤었지만요, 결국에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은 주님의 닮은 사랑이 있죠. 내 안에 주님을 닮은 사랑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떠한 빛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지체가 빚진 자가 되도록 가만히 두고 보지만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이 사랑은요, 아가서 말씀처럼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철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 역시도 주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12장 13장까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랑은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그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서 주님처럼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인생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기꺼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 거제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이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교지에 가신 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그래서 양화진에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진짜 우리랑 눈 색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말도 달랐던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그분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이 거제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다라면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 사랑을 담지 않으면 힘든 거죠. 기도는 우리가 백날 할 수 있고요, 말은 1000번 만번이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 중에 이런 주님의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시기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은 때와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 알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장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입니다. 24장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막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4장을 그 중에서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무서운 속도로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과 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은 계속 하셨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다고 악한 자들로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천국이 침노를 당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열심도 있겠죠. 그런데 그 천국이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무서운 속도로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방인들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천국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때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괜히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낭창하게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요. 또 오늘 사도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잠들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끔 보면 종말론적 신앙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요. 이방인의 때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은혜가 멈출 것 같아요. 지금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극소수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사도가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를 봐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로마만 그렇겠습니까? 사도로부터 제대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배운 성도들 중에도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로마에 오죽하겠냐는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적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바울 사도에게 제대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성도들 중에도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수두룩한데 로마에 오죽하겠냐 그거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도 잠들어 있지 마라, 깨어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말은 여전히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 속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도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여러분이 들으시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서 천년만년 살 거니까 거기서 천년만년 살 그럴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잖아요. 그 70년 후를 준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냥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야.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70년 동안을 살아내야 되고 70년 동안 죽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이 인구를 오히려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아 살게 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 이 예레미야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날을 늘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해야 되는 성도다라는 말씀을 모든 신약 성경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면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읽어놓은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끔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는 이런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뭔가를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차곡차곡 쟁여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놓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늘 저희 어머니에게도 드리는 말씀이 그건데요. 엄마, 그렇게 돈 남겨줘봐야 고마워하는 자녀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엄마 쓰시고 싶은 거 다 쓰시고 편하게 누리다가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모르시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자식밖에 없는, 뭐 그 마음을 제가 알긴 알지만 그게 자녀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푼도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줄 돈이 있으면 엄마 쓰시고 대신에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데요.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물질을 남겨줄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남겨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산 상속할 그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더 해주는 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허송세월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 나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이 콜링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시간들 때문에 허송세월 해버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직 주님만 추구해야 되는 성도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구원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밤에 속한 자들이고 어둠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는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에 걸쳐져 있는 세상의 일들을, 어둠의 일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다고 앞으로도 오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점점 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나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보다 주님께서 더 뒤에 오신다라고 해도
오신다라고 해도 진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의와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고요.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기도 시간에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둠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 육체의 일들을 걸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벗어내고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